칭찬의 68회를 시작합니다. 예. 안녕 얘들아. 이렇게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지금 이번 주 코로나가 되게 심해져서 이제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 한 주를 지금 또 보냈잖아. 어떻게 보냈니 얘들아? 집에서 막 다 집에서만 있었어? 학교도 못 가고 그러고 있었니? 얘들아, 코로나 때 건강 더 잘 챙기고, 그리고 또 냉방병 너무 덥다고 에어컨 막 켜갖고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 잘 지키는 거 잊지 말기. 자, 칭찬회 68회 할 건데 얘들아, 광고할게. 지난주부터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렸어, 다 같이. 그치?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더 진실하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알겠지?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해야 돼? 꼭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기록하고 선생님들에게 예배 드렸어요 라고 인증 문자 꼭꼭 보내주기. 전도사님이 너희들의 이름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어 얘들아. 꼭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연락 꼭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어. 우리가 올해는 섬김의 해라고 했잖아. 그래서 중등부 여름 행사로 유아도 솔트 앤 라이트 섬김 캠프를 준비했는데 이번 주 다음 주야. 그치? 근데 비대면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신청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5시까지 비전센터로 여러분이 준비한 음식,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한 물품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성껏 보내준 것들을 전도사님에게 5시까지 비전센터로 가져다 주면 가져다 놓기만 해도 돼요. 만나지 않고 가져다 주면 전도사님이 직접 노숙자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얘들아, 잘할 수 있도록 꼭 이럴 때 적극적인 기도 꼭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얘들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그리고 난 착해 이렇게 잘하려고 섬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꼭 읽어주세요. 어려운 상황에 이럴 때 얘들아, 우리도 힘들지만 더 외롭고 배고픈 분들이 있겠지? 그치? 섬김을 이런 분들에게 꼭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답게 전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 우리 중등부가 됩시다. 알겠죠? 그럼 칭찬회 68회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 예배도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 자, 칭찬회 68회에는 총 45명의 친구들이 참여해줬어. 와, 너무너무 칭찬해.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칭찬해요. 자, 지난주에 뭐였어? 지난주에 맥도날드 맥치킨 세트 잘 받았니 얘들아?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약속한 대로 던킨 도너츠 비프 칠리 핫도그를 보낼 건데, 자 얘들아,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도 좀 조심하고 있는 시국이잖아. 그래서 전도사님이 준비했다. 따라라라라 딴! 이번 주 68회잖아. 다음 주 69회 때 코로나 강화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배달해서 시켜 먹으라고. 다음 주에는 3명에게 애플망고 설빙, 애플망고 치즈 빙수를 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지, 예배 드리고 꼭 인증문자 보내야겠지? 자, 오늘 던킨도너츠 비프 칠리 핫도그를 어떻게 뽑을 거냐? 총 45명의 친구들 중에서 5명의 친구를 전도사님이, 지난주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았어?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아이디어를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번 주도 첫 번째 자리, 여기 이렇게 이 통에서 첫 번째 자리 0부터 4까지 뽑고, 또 두 번째 자리 0부터 9까지 뽑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숫자가 나오면 삐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이번 주 예배도 화이팅! 좋아요, 구독! 자, 여러분의 이름 1번부터 45번에 여러분의 이름 숫자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5명 뽑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입니다. 바로 32 번째 자리입니다. 33번 친구 성준규 당첨!
또 이제 잘 집어넣고. 안 보이나? 자, 또 뽑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 또 30. 6번입니다. 36번. 예. 36번 누구니? 준석이 칭찬해. 또 집어넣고. 자, 잘 섞어야겠다. 그치? 잘 섞어서 아까 안 뽑았던 걸로. 이번엔 40. 40번째는 5명밖에 없어요. 40. 여러분의 번호를 확인하시고. 4번. 44번은요? 이지민 칭찬해. 44번이고요. 아직까지 중복된 숫자 없어요. 자, 이번엔 앞자리도 나오면 좋겠다. 그치? 자, 나와라 뽑혀라. 0번입니다 0번째. 자, 그러면 총 9명의 친구들 중에 되겠죠? 네 번째 당첨자는요? 9번입니다 총 9번. 9번은요? 정찬영 칭찬해. 예, 칭찬해. 고루고루 잘 나오고 있어. 마지막 당첨자입니다. 알죠 여러분? 이번 주 예배도 화이팅. 인증문자 꼭 보내기. 마지막 당첨자. 미안해. 마지막 당첨자는요? 송이야 미안해 놀래켜서. 마지막 당첨자는요? 기대돼? 또 40. 저 선생님 잘 못 썼나? 40. 6번. 46번 안 나왔죠? 46번. 아,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다시 할게요. 와. 오, 긴장감. 자, 마지막 당첨자입니다. 또 0번대. 자, 9명의 친구들 중에 누가 될 것인가? 3번. 3번은요? 최서연. 에이. 자, 여러분 이렇게 총 5명의 친구들 뽑았습니다. 33번, 36번, 44번, 9번, 3번 친구. 자, 그러면 다음 주 예배에서 만나요. 다음 주는 설빙 쏜다. 자, 예배 드리고 인증 문자 보내기. 안녕. 얘들아 보고 싶어. 안녕.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하나님 메시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할게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언제 그리고 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오. 할렐루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리.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리.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고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사랑 찬양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내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나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 주셨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주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사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저희들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우리 같이 두 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얘들아, 너희가 살면서 바른 선택들을 하고 싶지 않니? 늘 살면서 바른 선택들을 하면 좋잖아. 그치?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잘못된 판단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어떠니 너희는 막 후회하기도 하고, 전도사님도 많이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얘들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바른 삶을, 바른 모습으로 바른 결정을 하면서 살려면 우리는 바르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 얘들아, 분별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바른 생각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길 바래. 알겠지?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준 삼아서 분별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전도사님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지금부터 120년 전이야. 옳지 않은 삶에서 돌이키고 바르게 분별해서 삶이 달라진, 행동이 달라진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바로 노벨이라는 사람이야. 어때? 많이 들어봤니? 얘들아, 노벨은 1833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화학자야. 과학자. 그러니까 화학자이고 발명가였어. 그래서 두각을 되게 많이 나타냈거든. 그래서 노벨이 발명한 것이 무엇이 있었냐? 발명한 것 중에 33살에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거야. 그래서 이 발명품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막 부자가 됐어, 얘들아. 그리고선 이제 노벨이 33살부터 30년이 지났어? 60살이 지난 거지? 지났는데 어느 날 노벨이 신문을 보다가 충격받는, 인생이 달라지는 일이 생겼어. 뭐였냐? 신문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 타이틀이 뭐였냐면 노벨 죽었다 라는 기사 타이틀이었어. 알고 보니까 이 기사를 누가 썼냐? 프랑스의 기자가 쓴 거야. 근데 기자가 프랑스에 이제 다른 사람, 노벨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 발명가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잘못 기사를 쓴 거야. 근데 얘들아, 더 노벨이 충격받았던 사실이 있었어. 뭐였냐?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뭐였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왕 노벨, 죽음의 사업가 노벨, 파괴의 발명가 노벨이 죽었다라고 써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보니까 노벨이 충격을 받은 거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나? 내가 죽음의 발명가였나? 내가 파괴의 왕, 다이너마이트의 왕이었나?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 자기 삶에 대한 분별이 생긴 거야, 얘들아.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얘긴가? 정말 내가 죽였다면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라고 이제 노벨이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야. 그 순간에 얘들아, 노벨이 자기가 누리고 있던 지금 재산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 재산과 부와 명예가 정말 부끄러운 부와 명예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기준이 생긴 거지. 그리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노벨이 분별하기 시작했어. 내가 죽은 다음에 인생이 있구나. 죽은 다음에 사람들의 평가가 달려있구나.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있구나. 그럼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라고 노벨이 이제 분별을 하기 시작한 거야, 얘들아. 그때 이후로 이제 노벨의 삶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냐? 사람을 죽였던 다이너마이트였잖아. 원래 용도가 그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이제 전쟁의 무기로 쓰임 받았잖아. 그래서 그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모았던 전 재산, 엄청난 재산이었거든. 얘들아, 그래갖고 그 재산을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고 싶다라고 노벨이 판단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인류가 이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인류가 번영할 수 있도록 공헌한 사람, 도움을 준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쓰도록 재산을 나누어 주도록 했어. 얘들아, 이쯤 되면 알겠지? 이게 무슨 제도야? 바로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노벨상 제도야. 노벨의 인생이 이제는 사람을 죽였던 발명을 했다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이름으로 사람들이 노벨을 평가할 때 어떻게 달라지겠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인류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겠지. 그치? 신문기사가 잘못 나간 그 사건 이후에 노벨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된 거야. 내 삶이 이게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삶이 있구나.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남은 삶을, 그 시간을 이제는 다르게, 그동안은 부를 축적하고 돈을 모으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된 거야. 노벨의 삶이 달라졌지. 얘들아, 이런 분별력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법정에서도 법은 되게 바른 진리 가지고 공정하게 해야 하잖아. 그런데 법정에서도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생각할 때 뭔 거 같아? 물론 얘들아, 판결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중요할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니? 사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보는 눈, 능력도 중요할 거야. 그런데 얘들아,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야. 어떤 것이 옳고 틀렸는지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치? 만약 얘들아, 법정에서 생각해봐. 판사가 판결을 땅땅땅 내려야 되는데 이 판사가 바른 분별력이 없어.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말도 안 되는 재판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진짜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얘들아, 오늘 지금 야고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살던 시대에 그 시대의 법정이 그런 분별이 안 되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는 법정이었어. 뭐였냐? 판사들이 재판을 했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기 앞서서 피고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야. 뭐냐면 피고는 몇 명의 노예를 거느리는가? 피고는 몇 유게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나? 피고는 몇 개의 금접시가 있는가? 그 금접시의 크기는 얼마나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야, 얘들아. 이상하지 않아? 그치? 그게 판사가 참고할 사항이냐고, 그치? 그런데 얘들아,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 판사들은 재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기준이 다른 거야. 다른 기준으로 죄의 판결을 내렸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벌이 이 정도면은 합당한지 판사가 판결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나 그 형벌의 무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지은 사람의 소유, 갖고 있는 것들을 더 먼저 판단을 하는 거야. 얘들아, 그 야고보 때의 그 시대는 부자들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많았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농민들의 땅을 더 막 사들이는 거야. 그래서 토지를 점점 큰 대토지를 갖게 됐어. 그래서 돈이 이제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꼭 필요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사치품들을 사들이고,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돈이 이제 주인이 돼서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옳지 않은 것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더 벌어들이는데 집중했어, 얘들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 그리고 악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더라 하더라도 부자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 부자는 되게 존경받았어. 사회적으로, 위치적으로도 존경받았어, 얘들아. 사람들 마음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그 기준이 없었던 거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탐심,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갔던 거야.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게 뭐였다고? 탐심, 욕심이었다고, 얘들아. 분별하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지. 그 기준이 돈에 있었던 거야, 얘들아. 얘들아, 그런데 그 시대에만, 야고보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만 그런 것 같니? 우리는 어때, 얘들아? 지금 너희는 어떠니? 얘들아, 요즘에 드라마 이제 시즌 3까지 하고 있는 이 펜트하우스도 있잖아. 펜트하우스 같은 드라마만 봐도 뭐야? 온통 화려한 것들, 화려한 그 막 아파트, 화려한 돈이 막 전부인 것 같잖아. 그것이 막 돈 있는 사람들은 대우받고, 그것은 아닌 사람들은 무시받고 그렇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얘들아, 드라마뿐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잖아. 얘들아, 너희가 친구들을 볼 때도 그런 것으로, 내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니, 얘들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잖아. 우리는 얘들아, 그리고 진로들, 너희가 앞으로 꿈을 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얘들아 진로를 결정하니? 어떤 친구는 전도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 공부를 하냐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월급 받으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래. 물론 맞는 말 같지? 근데 얘들아, 그 마음의 중심의 기준이 무엇에 있는 거야? 왜 그 친구가 살고 있다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려고. 그래서 사는 거야, 지금. 부자 되려고 사는 거야. 삶의 목적이 달라졌지. 그러면 얘들아, 분별력이 명확히 없으면 그 삶도,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거야. 지금부터도 나는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어. 부자만 되면 되니까. 잘못된 방법이지. 그지? 그 당시랑 야고보 시대랑 똑같지, 얘들아? 물론 얘들아, 부자라고 다 나쁜 게 아니야. 그치? 어떤 부자들은 진짜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 그래서 잘 사용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으려고 노력하는 부자들도 있어. 그런데 얘들아, 아까 노벨처럼 사람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화려한 것들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은 그것들을 잊고 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런 분별력을 놓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 왜냐면 세상은, 사회는, 뉴스는, 그리고 드라마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친구들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얘들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은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지. 얘들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같이 읽어볼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얘들아, 탐심을 물리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신 거야.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은 걸로 우리를 판단하실까? 얘들아, 그렇지 않아. 그 당시 악한 재판관처럼 잘못된 기준, 우리가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로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오히려 얘들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많이 가진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내가 가진 그 넉넉함 때문에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 왜냐? 우리 사람들의 약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야.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거지, 얘들아. 우리도 자칫하면 잘못된 기준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도 물질적인 그 부요함, 그 풍요로운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 얘들아. 하나님과도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거야. 정말 분별이라는 게 중요하지? 얘들아, 그런 것들은, 그런 모습은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 삶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점점 모습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삶의 모습이 일그러진 모습이 될 거야. 아까 노벨처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평가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 얘들아.
근데 안정적인 재산이 물론 중요하겠지. 그렇지만 얘들아, 그런 물질이 우리를 영원하게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얘들아.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주님의 오실 것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 얘들아, 세상에는 많은 부자가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부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내가 지금 놀고 먹고 그리고 풍요롭게 하는 거에만 집중하면서 살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그러니 나쁜 방법이라도 써서 어떻게든 돈을 끌어 모으는 거야. 근데 하지만 이 땅에서 얘들아, 우리의 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며 말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야, 얘들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의로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의의 심판으로, 그게 아니라 죄의 길을 따라서 살았던, 악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은 악의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판받는 거야.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정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그래,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믿음의 삶을 위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어. 얘들아, 돈과 화려한 것들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도구인 거야. 그런 도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자. 그러한 섬김들이 얘들아, 영원히 지금은 없어지는 거 같잖아? 그렇지 않아, 얘들아. 진짜 공급자가 누구라고 하셨어? 누구라고 했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과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 얘들아.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바로 오늘이잖아. 섬김 캠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5일 날 이렇게 2주 동안 2번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내가 차별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자고 했잖아. 그걸 바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하는 거야. 우리가 가진 것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사실은 많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나누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서 섬김 캠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어떻게 돈을 쓸지도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쓰는 거지. 그치?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위로하시는 안아주심이 잠실역에 있는 우리 노숙자 분들에게 잘 갑자기 기침이 났어. 잘 전해질 거야, 얘들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얘들아. 근데 얘들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어. 그래서 부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 온통 내 재산 늘리는 거, 몸짓 늘리는 것에만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이 그 밑에서 이제 일당을 받는 품꾼으로 살았어. 근데 부자들은 그 농민들의 일당마저도 양심적으로 계산해주지 않았어.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도 반대로 또 다른 분별을 해야 했는데 뭐냐? 가난한 사람들도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아, 저 사람들은 나빴어. 그러니까 내가 보복할 거야. 부자들에게 해코지할 거야.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그러한 잘못된 기준을 또 갖고 있었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어. 같이 읽어보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전했어, 얘들아.
얘들아,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우리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우리의 심판하시는 주님, 그분이 곧 오신다는 그 약속,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잊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따라해 볼래? 믿음의 삶을 살도록 바른 분별력을 갖자. 맞아, 얘들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돼. 앞으로 얘들아, 너희들이 어느 것에다 내가 이렇게 치우쳤다가 저렇게 치우쳤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른 분별력으로 옳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고 싶니?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에 오늘부터 옮겨보자. 어떻게 하냐? 2가지를 기억하는 거야. 첫 번째,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모습을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 나는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얘들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거를 생각하면 그러면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고 생각해보자. 첫 번째. 2번째,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하면서 바른 분별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냐?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거야. 그치?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우리가 살면서 내 모습, 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주잖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 옳은 선택들, 우리의 온유한 모습들, 부드러운 모습들,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거든? 그거는 뭐냐? 그 사람의 마음에 지금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욕심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샌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는 의미야.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분별력 있게 삶을 옳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주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우리 중등부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얘들아, 올해 우리가 섬김을 목적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더 점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 우리 너희들도 그렇게 소망하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는 거야. 하나님, 제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기준에 두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보자. 자, 우리 얘들아 이제 기도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처럼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고 하나님 내 배가 즐거운 것들을, 내 입이 즐거운 것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조이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특별히 오늘 있을 섬김 캠프,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섬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드리는 우리의 음식과 물품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주세요. 우리 조이 중등부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얘들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힘내보자. 알겠지? 화이팅! 짜란! 얘들아, 광고 있어.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바로 이 섬김 캠프가 시작이야. 첫 번째 날이야. 다음 주 2번째까지 해서 이제 마치는데 오늘과 내일 어떻게 할 거냐? 5시 반까지 여러분이 작정한 물품들, 음식이 있다면 비전센터 1층으로 물품과 음식을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선생님, 대표 선생님 2분과 함께 그것을 포장해서 잠실역에 있는 노숙자분들에게 잘 비대면으로 전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음식, 물품,
아니더라도 섬김 캠프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섬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중보기도 제목이 있을 거야. 오늘 얘들아, 이따가 몇 시에 갈 거냐면 잠실역 노숙자분들에게 7시쯤 갈 예정이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셔. 전도사님이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보내준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시간에 꼭 읽으면서라도 약속이야.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동참하냐?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읽는 거야. 그 시간에 우리가 잠실역에 노숙자들에게 그걸 전해주는 그 시간에 너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냐? 집에서 인증사진을 보내주세요. 인증사진으로 같이 섬김 캠프에 참여해주세요. 말씀 읽는 사진, 기도하는 사진, 밥 푸는 사진, 물건 담는 사진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 보고용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얘들아 얼른 만나자. 너무너무 보고 싶고 다 모두 사랑한다. 안녕.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높으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께 마음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주시는 은혜가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주셨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이 되어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받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고 높으신 주님이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주십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의 은혜에 그 긍휼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 후하게 드리고 넉넉히 드리고 그 일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외에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여서 또한 지식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시험 기간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중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한 하나님 외로워서 마음이 힘들어서 불안해서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한 친구들, 진로의 문제로 앞날을 알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주님 앞날을 보여주시고 주님, 주님의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기도하지 못한 각종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